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합독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저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빛과 소금 교인들은 상대방의 성도들의 뒤통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앉으셨는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들과 또 따뜻한 말들이 교회를 더 따뜻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6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옛날에는 우리 그 권사님들 시대만 해도 여자가 30이 되면 결혼을 못하는 걸로 생각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대부분 다 시집을 다 가셨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좀 추세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요새는 자매들이 35, 6, 7 이렇게 가도 자기가 절대 늦었다는 생각도 잘 하지 않고 결혼을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이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 못하는 거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환경의 제약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들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면에 이 안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안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 환경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내 마음이나 생각의 절제와 내가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한다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함, 내 자유로 인해 선택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함께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임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이 있어요. 이 결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계속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메인적 예언의 성취는 뭐였냐면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이게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논하고 그것 자체를 증명하는 게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는 시대가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예수를 가르치는 그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통한 그 신약의 예수가 돼야만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은 사실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우미 같은 존재, 이런 존재로 여기는 신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형태로 수많은 신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선택에 의해 믿거나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성경은 실제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되어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안 되는 일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서 믿는 거,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반드시 매 순간마다 잊지 않아야 될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실제로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 남녀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꽃이 팍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나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 속에서 갑자기 남녀 간의 애정이 확 싹 터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있나요? 없네요. 우리 교회는 오래 사귀어 보니까 다 아니었나 봐요, 서로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그 첫눈에 반한 감정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다가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알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 가능성을 제로로 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눈에 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마지막에 끝까지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그 사람을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나의 아내로, 이 사람이 나의 남편으로 적합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 너희가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알아보고 믿을 수도 있고 믿은 이후에 알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후 관계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공통된 사실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성경을 통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감정의 위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들은요 꼭 성경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미나연전 선생님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오늘 마지막 종강을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교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막 눈물이 났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서 아 진짜 감성적인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 미나연전 선생님의 종강이 눈물을 나게 하는 은혜가 됐다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눈물 흘리고 뭐 그냥 감정적인 어떤 동요가 있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런 행위는요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서 1008배 108배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십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불공을 들이다가 감동적인 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뭐 다른 이방 종교에도 방언 이런 거 비슷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특수성이나 기독교가 주는 유일성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성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걸 모르는데 예수를 다 알고 다 믿는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 신약 시대의 가장 큰 교회 이슈는 무엇이었냐? 너희가 구약에서 말한 예수가 누군지 아니?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게 출발할 때 교회들이 출발할 때 커다란 문제점으로 이슈로 주었던 또 한 가지의 상황적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요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받거나 이방인들 중에 이 회당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허용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금 바울이 계속 전도를 다닐 때 회당을 중심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교를 선망하면서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갔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교회는 유대교는 이방인들에게 그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에 그 성전의 가장 넓은 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과 그 거룩히 여겨지는 그 공간의 경계선은 분명히 있었어요. 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가 이전의 구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공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적인 형태의 인정 속에서 예수니까 구약에 속해져 있던 선민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빛가서공교회 갑자기 다음 주부터 이 건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하루 한 주마다 10명씩 한번 등록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주에 10명, 처음에 기분 좋겠죠. 근데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안에 좀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거 우리 원래 교인들보다 건영 아파트 교인들이 훨씬 많아지네. 그리고 우리는 또 불리한 게 있어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현재 건영 아파트에 사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자기 교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기분 좋긴 한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여기서 태동이 되었고요. 오늘의 이 분란도 여기서 태동이 된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확정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우리는 할례 다 받았거든. 니네 왜 할례를 안 받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가불방론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이 유대인들 전통적 바리새주의에서 믿음으로 넘어온 자들은 왜 그게 필요 없냐?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가불방론 속에서 오늘 그 논쟁이 벌어질 때에 이 상황에서 야고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야 이거 예언된 거야.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미 예언된 사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야고보가 인용했던 아모스 9장 11절부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그들이 누군가 한번 볼게요. 계속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에돔이 누구예요? 누구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이 에서의 자손은 언약에서부터 탈락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그 장막 안으로 이 에돔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 속에 신약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니들 성경 알지? 외우지? 봐봐.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복음은 그렇게 펼쳐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내용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 태도 그리고 그 생각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뭐 주일날 출애굽기 다 들으시잖아요. 듣다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의도해가지고 야 이번 주에는 이렇게 돼서 이게 맞춰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연결되어진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좀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타 교회 목사님들이 좀 들으시고 진도를 같이 한 2주 정도 늦춰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그만 끝내라는 거예요. 몇 주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겹치면 안 되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다 알려주고 싶다. 사실은 다 알려드리지 않아요. 조금 남겨뒀습니다. 저 나중에 해먹을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남겨놓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고 싶다. 그럼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재밌는 이런 얘기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어디를 택하든 어느 본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내용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아래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이사야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확장은 사람들의 열심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이 몇 사람의 헌신과 몇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어나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들, 그게 진짜 부흥이냐?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개념은 잘 기억하셔야겠지만 사람이 느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의 개념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부흥했습니다. 네, 부흥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잘 안 변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잘 안 변한다고. 여러분, 그냥 5년 전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못 알아보겠습니다. 왜? 못 알아보겠죠. 매일 예배로 오는 박미영은 그때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그때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생기게. 이제는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죄악의 문제가 지금은 내가 안 변하는 문제라고 몸부림치는 문제가 됐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수도 없이 사람 미워하고 뭐 불쾌하면 뭐 자기 감정 다 표시하고 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불편해요. 왜요? 이제 바뀐 거예요. 예. 정말 안 보이고 어디 살지도 모르던 우리 은식 형제가 오늘도 아픈데 교회로 왔어요. 5년 전에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부흥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그 성장의 개념은 여러분의 성숙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훌륭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도가 양이 양을 낳지 목사가 양 낳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제안이 하나 왔어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어느 교회 원서를 넣으면 자기가 밀어줄 테니까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가라고. 제가 1초도 안 망설이고 거절했습니다.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제안이 온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거절할 겁니다. 왜냐? 저는요, 이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성도들과의 어떤 이 교회의 성장을 저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관리 좀 잘하세요. 오래 사셔야 돼요. 보고 돌아가셔야죠. 내가 섬기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흥하게 하시고 얼마나 성장시키시는가. 저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가슴에 떨림이 있지만 어찌든 제 욕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하고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예언과 은혜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 교회의 영광을 저는 꼭 보기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계속 성경은요, 이방인의 빛으로 누군가를 세운다고 얘기했죠. 그 종이 누구였냐? 성경이 그 정체를 분명히 알려줘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를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안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볼 거야라고 그 예언을 받았던 시므온이라고나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하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으로 오셨죠?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 마음껏 부르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내 양이야. 너희 중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만이 내 양이고 그는 주인을 알아볼 거야. 이 얘기 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장막의 그 은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장막의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 땅에 처진 하나님의 장막에 이 예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막의 빛이 어떻게 이 장막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되는가 이방까지 어떻게 확장되는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안 받으면 다 내 겁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네. 다 내 거예요 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한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한 그 거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흘러. 그러니까 이 거절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지만 이 구원의 원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온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복음의 줄기는 첫 번째로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땅끝까지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빛을 누굴 통해 비추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이방인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 다윗의 장막과 연결짓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보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틈을 메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 보수가 되어지는 완성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언되어진 게 다 됐죠?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 내 목소리를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를 따르리라. 뭐 이거 얘기했던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처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명소샘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한 목자를 따라 사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성경의 다른 성경들과 연결짓지 않고 해석하는 신천지와 같은 바보들은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막성전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멍청한 얘기죠. 진짜 완성된 장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천국에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그 천국의 모형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 뭐냐면 이 장막은 하늘의 장막을 이 땅에다 구현해 놓은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쓰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개인의 아픔이나 상처를 놓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조건 뭐 우리 목사님은 뭐 개인 기도나 개인의 소원의 기도는 못하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진짜 우선됨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예, 그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줄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과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보시기에 부인과 같이 다녀야 되는 베드로가 이 처가에 문제가 생기면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장모의 병을 요청도 안 하는데 가서 고쳐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자꾸 나와서 뭔가 얘기하고 막 말하고 이것에 신앙생활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돼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지나가시는데 옆 사람이 한숨을 푹 쉬어요. 관심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침대에 같이 누워갖고 한숨을 푹 푸시는 거예요. 그럼 관심 없으세요? 왜 한숨을 쉬어? 무슨 일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성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의 한숨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한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여기 와서 주님 이렇게 한 번 하는 그 주님에 대한 그 호칭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벌써 달라지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뭐 목사라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저 태바시라서 하민이가 막 울잖아요. 그냥 애가 우네 이래요. 근데 거기 찬이가 울잖아요. 왜 울지? 쟤 왜 우는 거야? 이게 제 안에 자동으로 생각이 나요. 왜요? 관계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수금 교회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데 응답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그 비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 응답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여기 보면은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봐라 이제 무너진 장막을 지으면 이방인들 전도돼 온다는 거 너네 들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할례 없이도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를 딱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뒤에 보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저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선지를 드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를 먹지 않겠다. 근데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지 드셔도 됩니다. 제가 왜 드셔도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거예요. 자, 야고보가 자 이방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 할례니 뭐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 옳지 않다. 그거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요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거는 이게 옳다. 요거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요 구절 자체에서 피를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뒤에 보세요.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미 각 성마다 회당이 있어서 토라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를 멀리하고 안 먹고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음행을 안 하고 목매어 죽인 거 안 먹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미 이미지화 돼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확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쟤네 하나님 안 섬기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무슨 설명하냐면 이거는 읽지 말고 너무 길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명을 짧게 드리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데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보자기에 먹지 못한 음식이 싸서 내려왔어요. 이거 먹어. 그랬더니 아니 나 안 먹어요 하나님. 나 한 번도 이거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왜 더럽다고 해? 이게 이제 3번이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이 부른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거기 복음의 그 은혜가 일어났다는 걸 이미 배우셨죠. 예, 그 사건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건을 성경은 그냥 단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생긴 걸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나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야 우상 없어.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야고보가 금한 게 뭐였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게 우상에게 드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유는 뭐냐? 야 우상 없어. 무슨 부처가 신이야. 그런 거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조각해 놓은 거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 먹어도 돼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저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의 반찬을 먹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사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딴에는 그걸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은 지금 그 중학생들 이런 믿음이 없었겠죠 물론. 예, 지금과 같은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전 자유롭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그걸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명절 끝에는 반드시 다른 이들의 반찬을 먹지 않았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혹시 제사 음식에 올라갔다 온 거면 큰일 난다. 이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뒤에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근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바울은 안 먹었어요. 지는 먹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먹었어요. 왜? 그 우리 마음 죄질하는 거야? 왜 안 먹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설명드리면 요거예요.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피시앤그릴이라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술집이에요, 술집. 근데 거기 안주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하고 그 집을 자주 갔어요. 자주 가갖고 거기서 제 집 메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거기는 안주를 먹었는데 거기는 술집이에요. 그냥 술집인데 술집에 나오는 사이드로 나오는 안주가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거를 친구들과 계속 먹는 거를 어떤 그 교인이 본 거예요. 먹는 거를.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임철 전도사님이 술을 먹는다고 이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여러분도 안 믿으시겠지만 알코올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대봤냐면 가그린과 그리고 여러분 그 성찬식 때는 진짜 포도주 그거 외에는 저는 알코올이라는 걸 제 입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분은 제가 술집에서 안주를 먹는다는 것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술집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그래도 피싱글을 끊었습니다. 안 갔어요. 그 이후로. 이유는 물론 그 집 망했어요. 이제 그런 체인점이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게 없어졌으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는데 저는 그때 제가 양심에 찔리거나 가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의 문을 열고 드나드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분이 있겠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전도사도 술을 마시니까 나도 술을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 간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에게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더러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싸움에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네가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난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먹는 걸 보면서 먹어도 되네? 이러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신앙의 알을 통해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그는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너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니? 묻는 거예요. 그럼 계속 뒤에 읽어볼게요. 너희의 형제가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였어요. 이게 왜 이게 어려운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게 되게 드문 일이에요. 우리 나라에 여러분 이제 60년 70년 전만 해도요 고기 그렇게 많고 못 먹었습니다. 언제 먹냐면 고기 그 집에 소가 갑자기 죽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기가 매일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이방인의 신전이에요. 제사를 짐승으로 드리는 거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고기가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 저작거리에 상가에다 팔고 있는 모든 고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신당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이방신의 신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제사 드리고 난 고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까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저거 우상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시 없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 고기 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예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그 고기 먹을 권리를 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기독교 교수님 중에 코넬리우스 반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반틀 목사님께서 파이프 담배를 굉장히 즐겨 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목사가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크리스찬이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경건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피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한 학생이 그 반틸 교수님께서 수업 이후에 파이프 담배를 피시는 걸 보고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강의 때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담배 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가 다 떨어진다고. 그 얘기하니까 그날로 그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9장 이 연이은 내용이에요. 3절부터 12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아내 계속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텐트 만들고 막 이러면서 돈 벌어갖고 계속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든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문제가 생긴 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일정한 사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막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도가 다른 게 뭐야? 나도 아내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믿음의 아내 된 자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나도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하고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뿌린 것들 보면 내가 너희들 육체의 것들 좀 가져오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신령한 말씀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나는 권위 없는 줄 나는 그거 다 있어.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뭐 설교를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걔네들은 돈 안 받고 돈 받으면서 일하고 난 돈 안 받고 일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나 다 할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고 다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쭙게요. 임철 목사가 맥주를 마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있다 그러면 같이 마셔야 될 분위기고 없다 그러면 또 저만 제약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는 제 믿음의 그 수준과 지식에 의하면 제가 술을 마시건 마시지 않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맥주를 마음껏 드시는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요로결석으로 인해 돌이 빠지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처방으로 이 맥주를 마시면 소변이 많이 나오니까 밀어내라고 드시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기회로다 이때는 막 이러면서 엄청 드시더라고요. 제가 본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 같이 신실한 분이 술을 저렇게 막 마시는 걸 보면서 처음 본 거죠. 저는 아버님의 술 드시는 장면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장면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디모데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위장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너 약으로 써 얘기했다고요. 처방이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는 처방이 아니더라도 저는 아무런 믿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전에 저희가 들깨 수제비를 먹었거든요. 먹으면 야 여기는 궁합이 맥주가 짱이야. 갖고 와. 그 캔을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아싸 이제 우리도 자유다. 뭐 이렇게 생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상하네. 목사가 왜 술을 먹지? 목사가 왜 술을 먹고 설교를 하지?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신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난리 날걸 우리 교회. 진짜 우리 안에 그게 있다고요. 그 마음의 어려움이.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일말이라도 한 명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평생토록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고 그 천국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그 천국이 전해지는 그곳에 있어서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배를 못 피는 게 아니고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자유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그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다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그렇더라도 난 이거 하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마시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거 못해갖고 죽겠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유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죄와 분리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붙든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구는 우상의 더러운 거 먹지 마, 음행하지 마, 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 막 얘기한 거 이거 뭐 다 음행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다 이거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늦으실 권리도 있어요. 예. 대충 기도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냥 예배 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권리도 있어요. 왜 그거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왜 못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네,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있지만 죄를 짓는 행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어요. 종속되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만! 멈춰! 나 이거 끊을 수 있어. 나 이거 그만할 거야. 나 이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작아지셨네요 아까보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딴 거를 못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딴 걸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보세요. 저 묻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의 삶은 어디 있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녁에 밤에는 TV 보는 거 아니면 죄 짓는 거밖에 없어. 우리 죄질 시간 빼갖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쉬시거나 그죠? TV 보시거나 죄 짓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시간 빼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못하는 것 같아서 억울했는데 이제는 안 하는 게 공평해져요. 남이 막 갖는 것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그 갖는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없는 것도 괜찮아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그 무너진 자존감들을 막 위장으로 막 괜찮아 해서 이 세상의 심리와 상담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들려졌고 자리 잡았느냐 이거를 확인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맨날 구박받고 남들에게 막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다가 어느 날 여러분 알지 못하던 증조할아버지가 남기고 돌아간 30만 평의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제는 나를 놀리던 나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그런 거라고요. 야, 너 가난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거라고요. 진짜 복음이 자리 잡혀지면 여러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설교 제목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꼭 그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가 원래 시집 가려던데 믿음의 집안에 가지 않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맨날 송명희 시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너는 저주 때문에 태어난 아이다 이 얘기했어요.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이 자라면서 복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데 그분에게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다고요. 그 복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 그거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육체 한계가 못하게 만드는 게